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정말로 정직한 역사가 또는 과학자나 의사라면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이 역사를 볼 때, 또한 과학자들이 이 신비로운 과학 세계를 볼 때, 또한 의사가 인체의 신비를 볼 때 여러분 풀리지 않는 숙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저와 호주에서 1년 정도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의 아버님은 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이제는 퇴원해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세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사모님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갔는데 기적적으로 완치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의사가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그 사모님의 아버님은 교회에 다니게 되셨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완고하게 계셨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제 아내에게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담당 의사는 모르고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의 치료를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우리 아버지의 질병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명쾌한 답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인정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거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가 안 풀려요.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출발점이라고,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과 그의 기적과 역사를, 그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스더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교만한 하만을 낮추시고 겸손한 모르드게를 높이는 기적적인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이 하루라는 짧은 시간 속에 페르시아의 권력 서열 제2위였던 하만이 여러분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23m나 되는 나무를 세웠는데 이 일을 완전히 뒤집는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0%의 가능성입니다. 하루 만에 하만을 내치시고 모르드게를 세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굉장히 급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자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신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시는 장면이 1절에서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매우 다급하게 급하게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무대 뒷면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대 전면으로 등장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당장 내일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아하스로 왕에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에스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연거푸 우연과 같은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므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그날 밤이라는 이 시점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무려 23m나 되는 나무를 세운 날입니다. 그 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밤 새벽에 참으로 이상하게도 아하스로 왕이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직역하면 왕의 잠이 도망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왕의 잠을 빼앗아간 겁니다. 누가 빼앗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간 것이죠. 너 오늘 밤은 자면 안 돼. 너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하스로의 왕의 잠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개입하심은 이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역대일기, 그러니까 궁중일기입니다.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굳이 역대일기를 읽으라고 했을까? 다른 일을 해도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개입하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는 자가 참으로 희한하게도 5년 전에 있었던 모르드게 사건의 부분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여러분, 궁중일기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필 굳이 5년 전 그 사건을 읽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읽으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에 왕이 그 읽는 신하에게 3절과 같이 물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네 번째 개입하심인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에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당연히 관작과 은혜를 베풀었겠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왕을 위해서 엄청난 충신의 일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관작을 내리고 그에게 상금을 베품으로 이 일을 백성들에게 다 알려서 왕에게 충성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높아진다라는 것을 하는 게 문화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수르의 왕이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물어봅니다.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내가 관작을 내렸냐? 아니면 그에게 무슨 특별한 상금을 주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내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5년 전에 모르드게에게 아하수르 왕은 관작과 포상금을 주지 않았을까요? 왜 이걸 잊어버렸을까요? 우연이죠. 다 우연입니다, 여러분. 아하수르 왕이 지금 잠이 안 오는 것, 잠이 안 오는 게 하루 이틀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역대지랑 맨날 읽으라고 하는 거니까 읽으라고 할 수도 있죠. 그거 읽었다. 우연히 거기 읽었겠죠. 5년 전에 왜 관작을 안 했고 우연히 잊어버렸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써서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5년 전에 아하수르 왕이 포상금과 관작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5년 전부터 아니요 계속 삶 속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분명하게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다른 타 백성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하고 똑같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언약 관계가 아니면 넘입니다. 남이죠.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난,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내일 당장 23m나 되는 곳에 처형을 당하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모르드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직시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진 겁니까? 이 문제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문제 이전에 내 문제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내 자녀를 지금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여러분, 지금까지는 더디게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이 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 모르드게가 죽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역사하시는데, 우연히 계속해서 연거푸 일어나므로 지금 모르드게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에스더라는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급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르드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절박하게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반드시 모르드게를 구원하리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가운데 하만이 교만한 모습이 4절에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친 왕이 밖에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만이 뜰에 섰습니다 라고 신하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들어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만이 지금 왜 왕을 만나러 왔습니까? 4절에 보시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허락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만에게 6절과 같이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왕이 하는 말을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므로 6절에서 9절과 같이 대답하는데 그 안에 하만의 야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잘 보시면 하만의 대답 안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9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만의 마음속에 놀라운 교만과 강한 욕망이 있는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요. 여러분, 하만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교만 덩어리이기 때문에 지금 페르시아의 제2인자로서 만족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있는 속내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사람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 사람의 교만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족을 모르는 사람이고 자신의 재력을 그리고 자신의 그 높은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며 왕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었던 욕망덩어리, 이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다라는 것이 7절에서 9절의 대답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만의 교만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십니다. 이 사람의 실체를 공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만을 향한 이제부터의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공의로움을, 그리고 또한 마땅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먼저 사전 작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하만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 사람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왕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고 싶은 이 교만한 인간, 이 하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한 자는 심판하시되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그거는 1차적으로 윤리적인 겸손이 아닌 신학적인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탁하는 영성이 바로 신학적인 겸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에스더서에 기록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겸손한 사람의 샘플입니다. 교만한 사람 누굽니까? 하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실 때 교만한 사람의 샘플을 보고 싶으면 하만을 이렇게 잘 유심히 보시면 이게 교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겸손이 뭔지를 알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인생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출발점이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으며 또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장면이 10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던 교만한 하만을 땅바닥으로 내팽개치시고 땅으로 계속 꺼져만 가던 모르드게는 한순간에 높이 올리시는, 그것도 하루 만에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하스로 왕의 입을 통해 10절과 같이 너는 내 말대로 하라,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는 말을 반복함으로 하만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만이 원하는 바를 모르드게에게 성취하라 라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완전히 대역전극이죠. 하만은 아하스로 왕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만 네가 말한 대로 왕의 영광을 성취하라 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영광을 성취하는 거기에 하만이 아닌 누가 들어옵니까? 모르드게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모르드게를 높이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므로 하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망치로 머리를 크게 맞은 것처럼 어리둥절하면서 왕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수레를 태워 성중 거리를 다니며 자신의 입을 통해 모르드게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하만 모두에게 어안이 벙벙할 정도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모르게도 지금 어안이 벙벙하고 하만도 어안이 벙벙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내가 반드시 모르드게를 높이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구원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구원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이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는 죽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축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이 계속 나타나는데,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기간 안에도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회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치료를 주실 수 있어요. 질병의 치료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사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심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에 포함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죠. 죽어서 그냥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 안에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왜 중보합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픈 문제 가운데 치료하시고 개입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경제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면에 하만은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굉장한 모멸감과 수치감이 들어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12절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 하만이 번뇌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해석하면 그가 자신의 불행과 추락을 본격적으로 직감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하다. 본격적으로 뭔가가 지금 불행하다, 불길하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갔고 자신의 아내 세레스와 한 지혜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레스와 한 지혜자가 이렇게 하만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만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 말은 이제 드디어 이 교만한 자들이 정신을 차렸고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계심을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을 잘못 건드린 겁니다. 유다 민족 안에는 여호와가 계셨습니다.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언약을 맺은 백성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근데 때가 늦었어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숲을 지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기 곰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곰이 너무 예쁘고 나약해 보여가지고 막대를 가지고 막 때린 거예요. 곰을 막 이렇게 때리면서 막 놀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어미곰이 확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덮치는 거죠. 이만한 손으로 그냥 후려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왔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우습게 보고 막 가서 막 때리고 놀리고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는 막 23m 올려가지고 매달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막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딱 보고 계시다가 너 잘못 건드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움직인다. 하만, 너는
모르드게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를 상대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1절에 그날 밤에, 10절에 속히, 12절에 급히, 13절에 빨리 등등의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만히 계셨느냐라고 생각할 듯이 오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급하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에스더서 저자가 이 표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내일 처형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급히 빨리 속히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안 움직이십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데려갈 때 애들이 걷기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손을 잡고 동행해서 걷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좀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우리 재웅이 이렇게 걸음걸이 할 때 얘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같이 걸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죠? 애를 안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보조 맞추기 힘들었어. 그냥 안고 가자. 그냥 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속도가 안 맞으니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1년, 2년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제가 아까 그 찬양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오고 있는, 설교를 들으면 매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급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 이렇게 하는데 내 문제에는 응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인생 가운데 지금 하만이 이렇게까지 교만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태까지 뭐 하신 겁니까?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일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잊으셨거나 아니면 방치하고 계시거나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딱 임하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하루 만에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우리는 뭔가 일을 할 때 여러분 한두 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을 진행하면서 어떤 건물을 이렇게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지금까지 에스더와 모르드게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스더서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천하에 공개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자 속히 급히 빨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만 하나님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참 실수를 자주 하는 게 그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 정도, 나의 정도나 되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낙심하고 부르짖다가도 힘들고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분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이분은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불평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 오셔야죠.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와야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믿기만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 그러니까 뭘 믿습니까? 뭐를? 상황이 다 끝났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는 상황이 끝났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은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루아침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반드시 높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고 있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희망을, 소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과 아까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 막 반복해서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늘도 그분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급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한 주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